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우리가 속한 기독교 전통에서 간증은 중요하다. 간증이란 대개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시간이다. 일종의 영적 자서전인 셈이다. 많은 교회에서 일요일 오전 예배에 한 순서로 간증을 한다. 가끔 간증은 소규모 모임에 국한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다수의 간증을 들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흥미를 느꼈다. 10중 8구 우리는 서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사실은 내가 들어본 거의 모든 간증에는 예외 없이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고 뻔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학적 측면에서 나는 전형적인 간증 모티브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문제점을 느꼈다. 내가 들었던 간증들은 일종의 종교적 자기의에 빠지기 일쑤였다. 그들의 간증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자신에 대해 나는 대학원생 그리스도인, 당신은 유치원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의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따위의 진부한 표현으로 가득하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담긴 이야기는 대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또한 관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결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결단하셨다는 점이다.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패턴 배후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자기중심성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는 기독교가 일종의 보상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온갖 골칫거리와 상처, 의심과 우울증,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그 뒤에 이렇듯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섬김이 그 중심에 있는 종교로 옮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 나를 불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만족시켜주세요. 라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믿음에 이른 사람이 급기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보는 것 같은 이타성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나는 모른다. 기독교를 자신의 의존성을 지지해주는 받침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결국에는 두 발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 설교자들이 대담하게 복음의 윤리적 요구 몇 가지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약간 혼란을 느끼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들 중 상당수는 오로지 상급만 기대하면서 신앙에 입문했고 따라서 책임에 관한 이런 모든 논의에 혼란을 느낀다. 내가 주목한 것은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구원 구도와 상관없는 듯 보이는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선 불행 후 구원 회심 패턴과 상관없는 인격적 힘 같은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믿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나는 기독교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들은 적당히 행복하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다.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미와 충분한 균형, 충분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들이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교회에 필요하고 또한 믿음의 실천에 성숙하고 통합적이고 강한 개인들인 것 같다고 말할 뿐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까? 강해지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구원이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런 강한 이들이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성에서 아주 멀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우리는 불행이 없는 듯한 그들의 모습, 자족할 줄 아는 듯한 태도, 혐오스러운 자아실현 감각,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자기만족의 태도, 그들의 오만한 자기 성취감에 큰 위협을 느낀다. 어떤 사람이 짓누르는 죄책감이나 참담한 절망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복음이 그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는 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반응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 해석하게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전할 독특한 위로의 말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병든 자에게 치유를,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소외된 자에게 환대를 선언하는 주님이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일까?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품으셨다.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있는 사람들, 곧 삭개오처럼 부유한 사람들, 베드로처럼 크고 건장한 욱둥이들, 바울 같은 지성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다행히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의사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전부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삭개오에게는 그의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믿음에 대해 훨씬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건장한 어부 베드로에게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만 건네셨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준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는 개별 진단을 하기 위해 시간과 수고를 쏟지 않는다. 빅터 보르게는 병을 고칠 치료제를 찾아다니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했던 유별나지만 우스꽝스러운 늙은 삼촌 이야기를 전해준다. 유일한 문제는 그의 삼촌이 발명한 치료제에 들어맞는 질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삼촌은 숙모가 걸리지 않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숙모에게 주었고 다음 날 그 치료제 때문에 숙모가 돌아가시면서 비극이 몰아닥쳤다.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걸리지 않은 질병의 치료제를 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이런 강한 이들이 기독교 신앙이 의존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아편, 정서적 약골들을 위한 보호용 온실 혹은 지적 꼬맹이들을 위한 단순한 인생 설명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아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단순한 신학 외에 비난할 대상이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내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혹시 만에 하나 그들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이 강한 이들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답변과 도움을 제공하셨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셨다. 이는 우리가 강한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우리의 사명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그들의 강함을 존중하고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더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보다 포용적이고 개별화된 것이어야 한다. 그들의 강함과 자존감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고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더 큰 영적 성장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존중하며 다가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대하셨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말씀과 사랑을 주셨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더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이들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고유한 이야기와 강점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강한 이들이 교회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 그들의 강함과 자존감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인생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정한 대화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과 맺을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가진 내적인 힘과 평화를 통해 신앙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하고 개인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경험과 필요를 인정하며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의 강함이 결코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신앙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포용적인 태도와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 모든 이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